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3일 수요일 말씀. 룻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닌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출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서로에 대한 진심이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처량하게 발걸음을 뗄 때 나오미는 심히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갈등에서 결국은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서서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너희들 새 출발하거라.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보내줍니다. 그것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가라 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당부했던 것이죠. 행복하게 살라고. 그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누구도 오르바의 그 선택을 책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 그런데 거기에서 룻이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그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 댁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또 강권하여서 한 번 더 권면하죠. 이때 룻이 또 룻의 진심을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표현하죠.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참 감동이 되어지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러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참 얼마나 고마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이 혹은 나와 함께 놀던 사람이 함께 여행했던 사람이 혹은 나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나를 따라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유 실장님 아유 저기 팀장님 뭐 대리님 저는 대리님이 결정하면 그리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얼마나 고마울까 싶은 뭐 말로라도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고마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갈 때야 인간적 도리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함께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며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마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가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상대방이 이런 고백을 해준다면 이것만큼 또 고마운 것이 없어요.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얼마나 고맙겠어요. 17절에 이어서 완전히 쐐기를 박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아이는 돌려보낼 수가 없는 아이구나 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 아이의 행복과 참으로 내게 능력은 없지만 이 아이의 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잘 보살펴야 되겠다, 사랑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더 깊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관계가 맺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과 전심으로서의 사랑의 그 섬김과 대함이 있을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누구를 만났든 간에 이런 사랑,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전심으로 나타날 때 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열매가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절 이하에 이제 고향 땅에 당도를 합니다. 고향 땅에 당도했는데 저는 이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뭐냐 하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니 여기 왜 왔어?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지 않죠. 굉장히 환대하며 아니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이렇게 환대.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정말 환대하는 응? 대환영, 환대하는 그러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들의 어감 속에서 비춰지는 것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온 성읍이 들썩들썩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배신자 취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쟤는 모압으로 이민 가네 아니야 하면서 쑥덕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본체만체하고 여긴 왜 왔어?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오미를 얼마나 반가워하고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이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조금 더 읽어보면 느껴지지만 마치 그 건전 드라마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긴장감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악인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 주인공을 깎아내리고 위기에 빠뜨릴까 하는 그러한 긴장감이 전혀 없이 참 감동적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이러한 그동안 이 앞서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들은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사사기의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건전 드라마. 뭐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드라마는 저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고 보는 내내 흐뭇하고 감동이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오는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서 뭐 얼마간 교회를 안 나왔다든가 혹은 교회에 뭐 큰 무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떠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왔을 때,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왜 왔어? 또 왔어? 아니, 뭐 어디 안 받아주나 보네. 뭐 이런 식의 시선과 외면이 아니라, 아니, 뭐, 표현이 뭐, 아유, 누구 집사님 아니세요? 아유, 하면서 이렇게 누구 성도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너무 그 사람 자체가 반가운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며 환대할 때 꼭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좀 방어적 그러한 모습으로 혹은 들어와서 이렇게 금방 친해지지 못하고 그러니 이 경계하는 눈빛이나 혹은 뭐 호기심의 눈빛이나 뭐 여러 눈빛에서 어색한 그런 행동으로 교회에 있을 때 먼저 있던 사람이 환대하며 아유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아유 이렇게 교회 방문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이렇게 활짝 이 웃는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해준다면 그 굳어있고 얼어있고 경계하는 마음도 녹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환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냥 교회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놀러만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뭐 예배는 안 하고 뭐 맨날 뭐 놀러만 와서 먹는 것만 먹고 축내고 가고 그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식사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넉넉함이 성도님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또 나오미는 와서 그렇게 환대하는 이들에게 참 넋두리를 해요. 신세 한탄일 수도 있고 다 그런 반응이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을 때 그 마음의 이 빗장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얘기하고 서름도 얘기하고 어, 그리고 이 원망도 하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넋두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넋두리를 하는 것이 그걸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할 때 나오미 이름 뜻이 기쁨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아이고 이 기쁨이 왔네 할 때 기쁨은 무슨 기쁨? 내가 무슨 기쁨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내가 떠날 때에는 풍성하게 떠났지만 이 돌아올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온 거 아니요. 내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해주시오. 슬픔, 쓴물, 인생의 쓴물이라고 불러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넋두리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능자, 즉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 누가 와서 이렇게 환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해서 되겠어? 하고 또 거기다 정답을 얘기하고 어?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지 또 이렇게 막 옳은 소리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아픔을 있는 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넋두리를 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받아줄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고백, 대표적으로 그 욥이 있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실 것입니다. 이런 뭐 아름다운 고백도 하고 그 아내가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얘기할 때에도 내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했지만 이후에 그 고통이 오래되도록 지속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인이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막 죽음의 위협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넋두리를 늘어놔도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런 넋두리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 식대로 하면 교회 바깥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나오미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술 먹으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이 그 믿음 다 필요 없어. 교회 다녀도 뭐 어려움이 있더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이런 고통스러움이 계속되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즉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놓고 그렇게 아픔을 호소하고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서 누구도 그 말에 대적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가 모압으로 간 까닭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비춰진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 그 이후에 나오미와 그 룻을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흉보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면서 아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고향으로 돌아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 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가서 결국은 룻이 그, 누구죠?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그를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참 이런 묵상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죠. 환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받은 우리 수혜자라고 한다면 넉넉히 다른 사람의 아픔도 품어주고 약함도 덮어주고 그리고 그의 아픔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져서 형통의 통로가 되고 행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줌으로 하나님의 입가에 우리의 이런 작은 행실들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지어드리는 오늘 하루와 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